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곧 이어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앞에서 인도하십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미 살펴본 말씀입니다. 기억나시는지, 오래돼가지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이스라엘이 행진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는, 무엇보다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하지만 우리는 알죠. 분명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는 공동체처럼 보입니다. 모세가, 아니, 분명 실상은 모세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중요한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드러나는 모습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사람이, 내가 인도하고 주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실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또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일터라는 것,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우리의 수고로, 나의 인내 혹은 나의 헌신, 이런 것들로 유지되는 가정이고 일터인 듯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가정이고 일터라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또 모든 백성들도 그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어떤 특정한 지도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이어지는 탄핵으로서 찢기고 또 갈라지고 상한 이 나라, 이 백성에게 위로가 되기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참된 지도자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 재난, 화재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이런 재난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온 땅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신다는 이 사실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지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본문 15장, 오늘 본문 22절부터 이어지는 17장까지는 약 2개월 정도의, 2달 정도의, 구체적으로는 시내산까지의 이스라엘의 걸음 행진, 그리고 그 속에 있었던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들입니다. 2달 정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러 겪었던 사건과 일들, 그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마라의 쓴물,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 무리바의 물 사건, 그리고 처음 치르는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7장까지 2달간의 이어지는 사건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짧은 기간, 고작 2달, 이 짧은 기간에 이스라엘은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홍해 사건을 겪었고요, 이어서 2달 남짓한 시간에 여러 사건과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이 2달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말 진하게 몸으로, 자신의 눈으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겨우 2달 동안에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아마도
이후에 이어질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후로도 잊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기대에서 결국 벗어나게 되어지죠. 그건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홍해를 벗어난, 즉 애굽의 추격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서 이제 홀가분한, 말 그대로 자유민 이스라엘의 행진의 시작,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라의 쓴물 사건까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행진을 시작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는 말 그대로 참된 평안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길을 걷죠. 모세의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이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또 애굽 군대의 추격을 받던 그런 두려움 가득한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애굽의 추격이 없습니다.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거기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말 그대로 어마무시한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을 지키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편안한 그런 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장밋빛의 미래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럴 만도 합니다. 더 이상 추격하는 이들도 없고 하나님이라는 자신들이 경험한 그 어마무시한 능력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공동체 인생이라면 당연히 장밋빛 미래를 꿈꿀 겁니다. 저라도 우리라도 그런 꿈, 내일을 기대할 겁니다. 더 이상 걱정 없고 말 그대로 걱정 끝, 행복 시작. 이런 기대로 잔뜩 부푼 이스라엘이 걸음을 옮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막바로 이스라엘이 직면한 현실은 그런 꽃길, 장밋빛 인생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척박한 광야였습니다. 수르 광야로 들어가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겁니다. 광야, 물이 없는 메마른 땅입니다. 외딴 곳입니다. 폐허입니다. 버려진 황량한 땅입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습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가기도 꺼려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곳 중에서 하필 이런 곳으로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마도, 분명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자신들 앞에 펼쳐진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본문은 무려 사흘길, 거리로 따지면 약 50여 킬로 되더라고요. 그 거리를 걸었지만 물을 발견하지 얻지 못했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을 걸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처음 경험한 광야의 거친 길입니다. 잘 닦여진 그런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애굽을 나올 때 가져온 물, 그것 이미 다 마시고 동이 났습니다. 더 이상 마실 물도 없는, 물론 구할 수도 없는 그런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병원에서 입원해 보시고 수술해 보시고 검사해 보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검사 전후에 혹은 수술 전후에 일정 기간 금식을 하죠. 당연히 물도 한 모금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때 가장 절실한 것, 그건 산의 진미가 아닙니다. 그저 한 모금, 단 한 모금의 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간절하게 목이 마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목마름, 사흘의 목마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지 아마 없을 겁니다. 사흘씩이나 굶을 물을 안 마실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면 깨끗한 정수를 언제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사흘의 목마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니 사흘을 굶주리고 목마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광야의 거친 길을 타는 듯한 목마름을 참아내면서 걸어가시겠는지요?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고 아무도 그렇게 못합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속이 부글부글,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누구라도 처음 한 사람이 불평의 소리를 터뜨린다면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공동체 모두가 와글와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울분을 토해낼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꾹꾹 그 불평과 불만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해 사건도 겪었고 구름기둥 불기둥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차마 부글부글거리는 그 불평 불만 꾹꾹 참아내면서 그 목마름 참아가면서 곧 좋은 시간 오겠지, 곧 좋은 날 오겠지 기대하면서 메마른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24절 보죠. 같이 읽죠.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지도자 모세를 향한, 아니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만 참고 참았더니 드디어 물을 발견한 겁니다. 후에 마라라고 불리게 된 이곳에서 드디어 마실 물을 발견한 겁니다. 공동체 모두가 할렐루야를 외쳤을 겁니다. 야호 하면서 박수를 치며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역시 모세는, 역시 하나님은 그러면 그렇지 라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이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렇게 허겁지겁 그 목마른 자신의 몸을 물로 들이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물을 마시던 사람들이 황급히 물을 뱉어냅니다. 쓴물이었습니다. 이 쓰다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소금물처럼 쓰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상했다는 말인지, 독 같은 것이 들어있다는 것인지, 무슨 분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아무리 목이 말라도, 아무리 그래도 차마 목으로 넘길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먹어서도 안 되는 그런 물이었던 겁니다. 해서 그 물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라라는 뜻은 쓰다 혹은 괴롭다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흘길을 참고 참았습니다. 그런데 마주한 결과가 마실 수 없는 쓰디쓴 물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참고 참았던 분노가 폭발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네, 백성이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원망은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며 동시에 모세의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이런 곳으로 인도한 모세와 모세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이 불평과 분노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모세를 향해서 또 모세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반복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이것이 광야 40년의 이스라엘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불평하는 이스라엘. 우리는 이후로도 계속해서 정말 여러 다양한 이유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원망의 이유는 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또 한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들의 이 원망이, 마실 물로 인한 이들의 원망이 이해가 되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무려 사흘길을 제대로 된 물 마시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겨우 발견한 물이라는 것이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이랍니다. 사실 그런 물이라면 발견하지 못한 게 더 낫습니다. 아예 그런 물 발견하지 못했다면 조금 더 인내하면서 며칠 더 걸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발견한 물이 못 마시는 물이라면 이스라엘의 원망, 그들의 분노가 10분 이해가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라도, 아니 여러분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연히 원망할 겁니다. 당연히 분노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제게 이러시는지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제게 이러십니까? 제가 뭐 부귀영화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평범하게 평안하게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시나요? 라고. 넘쳐나는 시원한 샘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목말라 죽게 하시지는 말아야지요. 우리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한 걸음 더 나가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이 조금은 경솔하다는 지나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 이스라엘은 홍해의 그 엄청난 사건을, 전무후무한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똑똑히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눈앞에는 역시 한 번도 보지 못한 구름기둥, 불기둥,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을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몸으로 목격하고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물이 없는 쓴물을 마주한 이 상황 속에서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원망이 아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구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적어도 이스라엘이라면 이런 은혜를,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체험했던 이스라엘이라면 물로 인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능력의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게 맞는 올바른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향해서 원망을 터뜨립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좀 들어보죠.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왜 그러니?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낙심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분명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실 겁니다. 그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이상 목마름 없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하기에 불평과 불안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 인내하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 보죠.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백성들의 그런 불평, 불만, 원망, 분노에 직면했던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의 반응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 바로 이겁니다. 그 상황 보면서, 그 현실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그게 기도하는 삶. 기억하십시오. 기도만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보죠. 시편 107편 19절 20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시는도다. 그 부르짖음 들으시고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쓴물을 달게 하십니다. 한 나무를 통해서 써서 마실 수 없었던 물을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십니다. 성경 이 나무가 어떤 나무였는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알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셨다는 것,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달콤하게 달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과 남은 인생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 조국 대한민국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 여전히 정말 쓰디쓴 물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달게 하시는 그 은혜가 속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득한 저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근심이 아니라 찬송이 가득한 우리들의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의 삶을, 우리 가정, 우리 일터를 그렇게 바꾸시기를, 정말 달콤한 삶으로 바꾸시기를, 속히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25절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때마다 일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겪어낼 크고 작은 사건, 사고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묵상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건과 사고에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를 주목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을 묵상하고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사고들, 일들, 그런 현실의 삶으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변함없이 어떤 일을 만나도, 광야길을 가도,
사막을 가도 어디를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적어도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로 성장해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우리를 향해서도 같은 기대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때로는 예기치 못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거 포기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런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대대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런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2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봅시다. 26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모든 상황 속에서 목이 마를 때에도, 혹 쓴물을 마주하게 될 때에도 순종, 의를 행함, 하나님 계명에 귀 기울임, 규례를 지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또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럴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모든 위기를, 모든 질병을 치료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위해서 순종, 의를 행함, 하나님 계명에 귀 기울임, 규례 지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여야 됩니다. 그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치료의 모습이 27절에 기록되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 12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발견하게 되는 물샘, 그것도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마실 수 있는, 넉넉하게 마실 수 있을 정도의 12의 물샘입니다. 더하여서 종려나무 70그루,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라고도 불리는 나무로 달달하고 맛있는 대추를 닮은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은 메마르고 거친 이스라엘의 삶을 조금 전에 마라, 즉 쓰디쓴 그런 현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을 엘림의 삶으로, 시원한 물샘이 가득한 삶으로, 종려나무 열매가 가득한 정말 달고도 풍성한 삶으로 치료하시는, 회복하시는,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이미 이런 물샘과 나무를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넉넉한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우리의 삶이고 가정이고 일터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달고도 풍성한 우리들 모두의 하루하루이기를, 4월의 남은 날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때로는 메마른, 거친, 힘겨운 광야의 길 걷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정말로 아무도 원치 않는 쓰디쓴 마라와 같은 그런 인생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 그 쓰디쓴 인생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라면 분명 그 길을 하나님이 달게 하실 겁니다. 분명 머지않아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의 그 엘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곧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변함없는 모습으로 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